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많은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 옷가리나 칠중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명예교수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는 간증 내용을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북 운산 금광에서 태어났다. 출생 시부터 건강이 나쁘고 지병이 있어 금광에 와 있던 미국 의사의 치료를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 내 모친은 그것을 경풍기라고 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뜀뛰기를 하다가 숨이 가빠지면 졸도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어떤 때는 피곤과 가벼운 복통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생기곤 했다. 친구 애들과 놀고 있다가 내가 쓰러지면 친구들이 모친을 찾아간다. 모친은 대개 남의 집 품삯일로 나가 있곤 했다. 모친이 달려와 입술이 파랗게 질려 땀을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있는 나를 안고는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의식을 회복한 나는 집으로 업혀가거나 안내를 받아 하루나 이틀쯤은 꼼짝 않고 쉬어야 했다. 젊었을 때도 빈혈 증상으로 했던 사실을 회상해 보면 혈압이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친은 항상 나에게 너는 심장이 나쁘다고 말하곤 했다. 14살 때 나의 가장 큰 기대와 꿈이 깨지게 되었다. 나는 시골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건강 때문에 중학교에는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다. 모친은 가난한 주제에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몹시 슬퍼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나는 의사가 부친에게 하는 말을 비밀히 엿들을 수 있었다. 내 건강과 생명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일 없이 편히 놀고 쉬게 해두라는 권고였다. 나는 비교적 민감한 편이었다. 나는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단념키로 했다. 죽음 직전의 상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죽음이 안식일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고마운 분이 있었다. 내 건강 실정을 모르는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중학교에 갈 입학원서를 써내라는 것이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단 한 명이라도 평양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는 집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도 받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입학원서를 써내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며칠 동안 말 없는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담임 선생님의 권고를 거부할 수 없어 원서 제출을 말리지 않았다. 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찾아 나서야 했다. 이 막들은 골목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날 밤 소나무들이 우거진 산의 바위 밑으로 올라갔다. 내 평생 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중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컸을 때에는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의 기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극히 이기적인 기도였으니까 그 기도를 드리던 내 눈에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울었다. 병과 가난으로 가슴에 사무쳤던 슬픔이 다 쏟아졌는지 모른다. 기도를 끝낸 나는 어떻게 그 산을 내려왔는지 모른다. 마치 반쯤은 날아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모님 몰래 잠자리에 든 나는 굳은 결심과 부푼 희망에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나의 과거가 없어졌다. 하나님과의 미래만 깔려 있었다. 입학시험 때 신체 검사가 있었다. 나는 의사의 방에 들어서기 전에 기도를 드렸다. 의사가 내 병을 찾지 못해 입학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14살 봄에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평양의 숭실중학교였다. 10대의 나이에 병약하여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그가 작년 2019년에 백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올해 101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소나무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감사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와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멋있는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것 3가지와 하라는 것 2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것 3가지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위의 것들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며 자랑하고픈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용감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많이 배우고 지혜가 넘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 삶의 삶 속에서,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다.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체험의 소유자이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물을 통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서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우리 설교단이 더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화려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뒤에 또 아주 초목이 무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안목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옵니까? 이것을, 이 아름다운 호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은요, 터키의 카파도키아지요, 미국 서부에 있는 모뉴먼트 밸리, 신비합디다. 이건 그 모뉴먼트 밸리의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아주 정겹지요? 우리나라의 산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아름답다. 그러지요? 야, 저곳에 가보고 싶다. 아름답다. 가보고 싶다. 충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가고 싶다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비록 훼손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연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셨군요. 이렇게 멋있는 나무를 주셨군요. 이렇게 평화로운 호수를 주셨군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대고 쪽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태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속을 아름다운 음율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올여름에 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부셔지는 물보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 또 파도 소리를 주셨고 이 파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펄럭이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준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그 멋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단, 꼭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또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글씨는 조금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크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보일 겁니다.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장효조 선수가 무슨 선수였습니까? 장효조 선수라고 운동선수인데 그가 뭘 했습니까? 예, 야구를 했지요. 이 장효조 선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 안타 제조기였습니다. 얼마나 안타를 잘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장효조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묻지요. 제 기억에는 기자가 물은 걸로 알아요. 묻습니다. 장효조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안타를 잘 치냐고. 그랬더니 그때 장효조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 투수가 주먹만한 야구공을 던지는데 자기가 딱 야구공 올 때 이렇게 준비하고 타석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야구공을 보면 야구공이 배구공만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한테 투수가 배구공 던져주면 야구 방망이 들고 때릴 자신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다 때립니다. 그만큼 야구공이 배구공처럼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안타를 그렇게 많이 때릴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글씨를 와닿는 그 감동적인 게 그렇게 크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지요. 한 가지 그러면 또 잠깐 또 우리 살핍시다. 금년이 벌써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반절 가고 있죠? 6월하고도 벌써 중순으로 지금 우리가 이르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올 초에 우리 선교회장님이 금년에는 성경 다, 신구약 성경 다 통독의자에서 저 뒤에 통독표도 붙여주고, 또 장로님들 이름 다 저기다 쓰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원하는 분들은 저 뒤에 이름 쓰라고 통독표까지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6월이 이렇게 중순쯤 가는데 성경 한 반절씩은 다 읽었지요? 읽었어요? 아직 못 읽었어요? 못 읽었지요? 물론 훨씬 더 많이 이미 몽땅 다 읽은 분도 계셔요. 그럼 우리 잠깐 우리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남은 6개월 약간 남는 기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읽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나 올해 어떻게든 읽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손들기가 조금 부담되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이제 그러면 저는 올해 정말로 특별한 사정으로 성경 다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태교 믿음의 식구들은 다 손 안 드네. 우리 학생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또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변화됩니다. 평신도로서 20세기 기독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뽑으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시절에 원래 그는 본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사람이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사상서까지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문학도 열심히 하지만 문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성경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해갖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성경 가운데 읽기 시작한 것은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시편 1편을 갖다 쫙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편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내놓은 말은 뭐였어요? Not bad.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시편을 또 읽고 시작했는데 시편을 그러니까 시편 한 10장까지를 읽은 것을 넘어가면서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편 안에는 정제되지 않은 거쳐 언사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 시편 기자한테는 원수도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그가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또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을 읽다가 이건 아름다운 시가 아니야라며 생각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지만 이것은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또 좌절도 생기고,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그 느낌을 표현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라고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입니다 라고 그가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그가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 감화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이 있는 것을 빼놓지 않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읽어가지고 그 감동 별로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결 세 번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주석에서 이걸 참 잘 주석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즉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베드로가 갈릴리의 광풍의 파도 위를 걸었을 때 깨달은 것처럼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성경은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로, 어떨 때는 갈릴리 또 바다로 등장시키지요. 그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 엄청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요. 깜짝 놀라서 야, 유령인가 보다 했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베드로는 순간 어디로 뛰어내렸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저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도 나를 빠지지 않게 해줄 거란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그런데요,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저 뒤에 지금 누구를 좀 보고 싶어요.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를 걷고 있어요? 야, 지금 세상이 파도 속에 바다를 걷고 있다. 너희들 나 보여? 우리 사람이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나 자랑할 게 막 생겨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밑에 다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 보면 어때요? 내가 굉장히 조금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요? 그 순간이 무서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할 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이나 모든 게 낫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으로 갑자기 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으로 변할 때 그의 믿음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고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시니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게 된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못 온다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그 사람보다 더 나한테 잘못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채찍질하는 그들이나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그 병사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곧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은 그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위대한 모본자 되시는 분의 것과 대조하여 그대 자신의 생애와 품성에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의 품성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 자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멍에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만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서 변함을 입고 여겨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 봤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녹아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곳에서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아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속박이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지켜간다고 생각할 때 그 속에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꼴져가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우리 품성 속의 결함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울로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결점이 반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이 그 표준에 도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결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거울을 쳐다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거울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나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거울로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사용하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거울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흠과 점이 보이거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화해부인을 통해서 주신 기별들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살피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백성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니? 너는 나를 얼마나 아니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천연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고요, 이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